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할 때 최고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진리를 깨닫고 보면은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단순하게 할 때에 정말 항상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점검해보고 돌이켜보면은 이게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구나. 이게 최고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길이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아주 막 감격스럽게 외치는 겁니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격해서 정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이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구나. 이게 최고의 축복이구나. 이러한 그 은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참 생각해 보면은 답답하고 자신이 꽉 막혀 있었던 인생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 아주 담대하게 외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끝났다. 내가 지난날의 신앙생활 이제 다 끝났어. 그리고 보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노예로 매이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참으로 최고의 행복을 느끼고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되었다라고 외치는 것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는 거에 적용을 한다면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윤리와 도덕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라고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한때는 크게 축복받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인생이 답답해지고 뭔가 꽉 막혀 있는 거 이렇습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참으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확 삶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사도 바울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끝났고 즉 답답하고 무엇인가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신앙생활은 다 끝났고 보라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생각해보면은 참 이 인생이 최고 행복하고 최고 축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그 이전에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았느냐?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만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참 대단하죠. 엄청 대단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대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일 때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율법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적인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서 율법에 매여서 사는 신앙생활을 했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율법을 지키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공회원 중에서도 차세대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우리나라 국회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그 권세가 있는 것이 공회원이거든요. 거기다가 로마의 시민권까지 있었으니까 정말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철저하게 정말 골수 분자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백성이다. 할례를 받고 겉으로는 할례를 받은 거죠. 겉으로. 할례는 뭐를 잘라내야 돼요?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야 한다. 제가 그게 할례예요, 할례. 그런데 마음의 가죽을 잘라내야 한다. 마음의 더러운 것을 잘라내야 한다라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육체의 표피를 잘라버리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나 확실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사람이야. 이러는 거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율법에 대해서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나 나와보라고 그래. 이런 사람입니다. 참 읽어보다 보니까 매우 교만하다 생각이 안 듭니까? 진짜 할례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아라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에 더럽고 추한 것을 잘라버려라. 라는 걸로 깨달았고 그렇게 할례를 받았다면 겸손해졌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저 윤리와 도덕적인 영적인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육체적인 신앙생활, 윤리와 도덕적인 신앙생활 그것만 아는 겁니다. 그래서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대단하죠.
왜 교회를 박해 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예수를 이단의 개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단의 개수라면은 십자가에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십자가에 죽이고 박해한 겁니다. 참으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웠죠.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은 너희들 멸망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한다고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장 큰 자나 적은 자나 탐욕이 크고 제사장이나 선지자부터 다 거짓말을 하고 너희 결국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톱으로 켜서 죽여버리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순교자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웠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리고 너희들 가르치고 배우는 자가 둘 다 맹인이 되어서 구덩이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서 가르치고 배우면서 신앙생활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단의 개수라고 몰아붙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유대인들의 가르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걸 사람을 죽이지 말라. 윤리와 도덕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가르치고 배웁니다. 또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를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석해서 남자와 여자 관계에 불륜을 저지르는 짓을 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배웁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은 얼마든지 율법을 지킵니다. 사람을 안 죽이려고 노력하면은 안 죽일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 사이에 불륜의 짓을 안 하려고 힘써서 노력하면은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렇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을 왜 줬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아멘. 네.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살인자야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너희들 살인자야 이제부터 살인하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건 뭐냐? 너희들 간음쟁이야 이제부터 간음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형제에게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요 또 형제에 대하여 랑하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즉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리키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이미 확실하게 사람의 계명으로 윤리와 도덕적으로 가르치고 배워가지고 아주 몸에 완전히 배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죠.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럽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죄를 깨닫습니다. 누구나 사람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사람 마음에 예쁜 여자를 보고 멋쟁이 남자를 보면 음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더러운 걸 소멸시킵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줍니다. 그러면은 겸손해지고 낮아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단의 괴수라 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할 때 아주 앞장서서 사람을 죽인 자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그러죠. 율법의 의료는 흠이 없는 자라. 막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와 도덕적으로 해석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신이 철저하게 힘써서 사람을 안 죽이려고 하고 힘써서 여자하고 불륜의 관계를 안 가지려고 하고 그러면서 나는 말이야 율법에 의로워서 흠이 없는 자야.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이같이 자신만만하고 자기 확신에 찬 확신을 가지고 사울은 그 당시 이단의 괴수인 예수를 믿는 자인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스데반은 사울과 그 당시 최고의 학벌에 속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과 사울은 친구 사이입니다. 친구. 그렇다면 사랑 자체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단에 빠진 친구, 정말 예수로 이단이라고 하고 이단의 괴수인 예수에 빠진 그 스데반, 그를 정말 생각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용서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스데반을 위하여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하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내 친구인 저 스데반이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좀 불쌍히 여기시고 이단에서 빠져나와서 바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섭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천사의 얼굴과 같이 밝은 얼굴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외치는 거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외치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는 것처럼 죽어갑니다.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아마 사울 같으면 악을 쓰고 하나님 저놈들을 지옥에 보내주세요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반대로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스데반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큰 충격을 받았겠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자기는 확실하게 믿는다고 확신하는데, 확신하는 자기는 용서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깨닫고 보니 자기의 인생이 참 답답한 인생이고 세상적으로야 권세를 잡고 세상적으로야 대단하고 하겠지만은 얼마나 자기가 답답한 인생이고 얼마나 꽉 막힌 사람인가를 그 순간 깨달았을 겁니다.
오히려 오기가 났던지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아주 살기등등하게 말을 타고
이것을 깨닫는 데 있어 가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깨달아 보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깨닫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는 사건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아시죠? 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홍해받은 것이 세례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았고? 세례를 받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다. 제가 이걸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기억들이 날 겁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심히 고통스러워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애굽의 노예, 이 세상의 노예에서 제발 해방시켜 주시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리고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나라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홍해바다를 건널 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참으로 감격하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끝났고 답답하고 무엇인가 꽉 막혀 있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 세상의 노예 생활은 이제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최고 행복하고 최고 축복된 인생을 살 거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하늘이 떠나갈 정도로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자기들을 죽이려고 쫓아온 칼과 창을 들고 철병거를 타고 달려온 바로 왕의 병사들, 그들에게 몰살을 당하려는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가르고 바닷속 깊이 마른 땅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홍해바다를 건너게 한 후에 자기들을 죽이려고 철병거 타고 쫓아온 칼과 창을 든 바로의 군사들을 갈라진 홍해바다를 물을 덮어가지고 수장시켜서 몰살시켜 죽입니다. 이미 홍해바다를 건넌 후에 새 사람으로 살아나가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 속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병사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끝났고 답답하고 무엇인가 꽉 막혔던 세상의 노예 생활 이제 다 끝났어. 보라, 새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매이지 않고 이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용사이신 하나님,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게 최고 행복하고 최고 축복된 인생을 살 거야. 할렐루야. 이 감격이 바로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의 감격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이게 마음에 안 와닿으면은 몸부림쳐 마음에 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걸 체험하지 않고는 믿음이 믿음답게 세워지질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려고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려고 다 깨닫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어 달라고 나에게 구해야 돼. 믿으십니까? 어떻게 구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응답해. 이거를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걸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세례받았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모진 고초를 받고 죽기까지 하시고 사망 권세를 멸하고 마귀를 멸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면 돼. 할렐루야. 이게 신앙생활의 답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이거면 다합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후 세례를 받은 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면서 계속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너희들 계속 홍해 바다를 걷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마음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어. 세상 노예에서 끝났어. 세상에 매이는 거에서 끝났어. 이제부터는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정말 자유롭고 생각해보면은 야 정말 하나님 믿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네. 하나님 믿는 게 인생 최고의 축복이네. 라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 할렐루야.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걷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과 제사, 예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사, 예배를 주신 그 목적이 뭡니까? 제사 안 받으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해석하면 절대 안 되고 앞에서 예를 들어 설명했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닫는 걸 목사가 깨달아서 가르쳐야 할 일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불로 나를 욕되게 하고 썩어지게 하고 원망, 불평, 불만, 분노, 스트레스 다 소멸시켜버리고 할렐루야. 성령이 살리는 영이 나를 새 영으로 살려 새 마음으로 살려. 그 내 마음이 언제고 새 마음이야. 내 마음이 언제고 새 마음이면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산다. 항상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고 말씀의 뜻은 이거다라고만 전해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꾸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듣기 좋은 얘기 붙여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믿으면 잘 되겠네. 아이고 복 받겠네. 이러한 건 전부 다 영을 죽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욕심 때문에 완악해지고 더러워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감격이 없어집니다. 홍해바다를 건넜던 그 감격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신앙생활을 계속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새 마음이 되어서 항상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기쁘고 즐겁게. 정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사는 게 인생 최고의 행복이구나.
인생 최고의 축복이구나. 그걸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은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정말 단순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 살게 했습니다. 기쁨의 동산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주 기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사람을 향한 뜻입니다. 그래서 tessalonicen서 5장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런데 그 기쁘게 사는 걸 왜 잃어버렸습니까? 에덴 동산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죄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뭐만 해결받으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뭐만? 죄만 해결받으면. 그러면 죄만 해결받는 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으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이것만 하면, 신앙생활을 이렇게만 하면 언제고 새 마음이 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기쁘고 즐겁게 세상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게 최고 축복이네. 이거 최고 행복이네. 아멘.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은 참 단순하구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안 했습니다. 언제부터 신자에게 문제가 생기고 꼬이느냐?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축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게 진짜인가? 이게 진리인가? 그런데 진리를 깨달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계속 축복받고 부귀영화 누리면 최고인지 압니다. 그러면 결국은 타락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합니다. 그것을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신앙생활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네 생각으로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하지 말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러이러하다고만 해라. 믿으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게 가장 인생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복되게 사는 길이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22장에 가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또 보자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함께 읽으면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아멘. 그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이 죄를 깨달으라고 준 겁니다. 그런데 죄를 깨달으려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야,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닫는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전한 걸 들으면 죄를 깨닫습니다. 회개합니다. 제사함 받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야.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을 썩어지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약하게 하고 이 모든 것 다 매려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야. 나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리고 신령한 것으로 다시 살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리고. 아멘.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재물 가지고 내 썩어지지 내 인생을 썩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내 인생을 썩지 않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내가 말씀을 뜻으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 안 받는 신앙생활을 돈을 버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권세를 잡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고 해볼 만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깨달으면서 정말 말씀 전하는 게 두렵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춰진 뜻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할까 봐 두렵습니다. 오직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을 깨달아서 전하리라. 그러고 믿고 따라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야 정말 나도 모르게 건강해지네. 나도 모르게 뭐가 살아나 영이 살아나네. 그러면서 새 힘을 얻고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살다 보면은 생로병사하는 게 아니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이와 같은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5년이고 10년이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성령이 들어올 때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뭔가 새로 살아나는 걸 느끼고 그래서 신앙의 맛이 꿀맛 같다 그럽니다. 이 꿀맛 같은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말씀을 깨달으면 아 신앙생활은 단순하구나. 그리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다구나. 그러고 해보면 그때부터는 신앙생활이 꿀맛 같고 말씀이 꿀맛 같고 기도하는 게 꿀맛 같고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입혀져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살다가 함께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